예, 그동안 그 웨비나라는 이름으로는 2번을 했고 그 전에 우리가 그 주석 나온 거를 살펴보는 거로 하면은 이제 4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4번째 시간을 가지는데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거를 중심으로 할 거냐면은 소개를 받은 대로 원어 자료라고 이제 간단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어 자료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대부분 솔직히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읽고 싶은 마음들은 다 있는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능숙하게 읽는 분들은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들을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뭐를 알고 싶다, 뭐 어떤 거를 보고 싶다 하고서 그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를 이용해서 이제 원어를 아는 데에도 원어를 도움을 얻는 데에도 이제 몇 가지 이 단계와 흐름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원어를 익힐 때에 가장 기초적이고 그리고 먼저 익혀야 되는 게 단어입니다. 근데 단어를 익힐 때에 어떻게 익히게 되는가? 이제 우리가 웨비나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헬라어의 경우 단어가 한 뭐 5,400, 500단어가 됩니다. 분력이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고, 그리고 히브리어의 경우는 한 8,500, 600 되고, 또 여기에다가 아람어까지 하면은 이제 9,000단어가 조금 더 돼요. 이렇게 하니까 더 적게 보이는데, 그런데 이 중에서 헬라어의 경우, 그러니까 일단 빠르게는 100번 이상 나오는 단어, 그리고 히브리어의 경우에는 뭐 경우에 따라 좀 틀릴 수 있겠는데 이제 한 뭐 200번 이상 나오는 단어를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본문을 들어가면 굉장히 그 노력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과거에는 책을 통해서 공부를 했죠. 뭐 책 얘기를 하자면 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신약 원어 참고서, 구약 원어 참고서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쓴 뭐 올댓 보카 신약 헬라어도 있고 이제 히브리어도 써야 되고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로고스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익히는 것이 그렇게 이제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익힐 때에는 일단 크게 2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어 색인과 이제 물론 로고스에서 얘기죠. 지금 초점은 오늘의 강의의 초점은 원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익힐 것인가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 색인하고 그 다음에 어휘 또는 단어를 따로 뽑아서 익히는 요 문서와 도구에 나온 그런 도구들을 이제 살피시면 되는데 얼른 빠르게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도움이 되는데 이제 많이 못 알아듣겠다 이제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는 없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 웨비나의 목표는 분명히 어떤 것이 목표냐 하면은 자 여기에 뭐가 있고요, 문서란 뭐고요, 검색은 뭐 어떻게 하면 엔드고요, 요거를 알려드리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조금 더 지금까지 초급에 관한 것들은 너무 많았는데 이번에도 조금 거기에선 들어간 거지만 로고스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또 그리고 같이 연습해보고 싶은 그런 기능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초보로서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조금 더 쉽게 처음부터 하는 것들은 나중에 또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 문서에서 그러니까 지금 문서, 세 문서 이제 그래서 반복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문서, 세 문서, 어휘 목록을 한 다음에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거는 자기가 찾고자 하는 정리하고자 하는 읽고자 하는 그 성경 본문을 여기에다가 추가를 하면 단어가 정리가 돼요. 추가하고 요거를 이제 자기가 원하는 원래 원어로 이렇게 바꿔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제 한글 성경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에도 원어 태그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애굽기 3장하고 밑에 나오는 본문을 봐서 출애굽기 3장을 선택해 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단어가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요거를 꼭 기억해 놓으세요. 지금 필요 없는 단어를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절로 그거는 당장 필요 없는데 외워지니까 그거를 거부하지 않으면 외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일단 히브리어의 경우 한 2, 300번 이상 나오는 단어는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다른데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내가 출애굽기 3장을 읽는다 그러면은 출애굽기 2장하고 출애굽기 4장이 뭐가 나는지 전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 나온 거를 내가 읽을 거를 목표에 딱 맞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그 목표에 맞는 단어들을 먼저 익히자. 그러니까 3장을 읽으면 3장에 해당하는 단어를 익힌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늘은 이거를 익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은 얼른 빨리 복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또 훌륭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도구 중에서 여기에다가 밑에 쭉 스크롤 하셔도 되고요. 용어 색인 그냥 용자만 써도 밑에 나와요. 용어 색인하면 이게 콘코던스인데 콘코던스에서 이제 본문을 자동적으로 일단 분석을 해줍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그 지금 교회사나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번 강의의 주제였다고 하면은 또 다른 방법도 익혀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뭐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으니까 잠깐만 이제 기다려 보죠. 이제 용어 색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렉셈 히브리 바이블에서 정리가 되고 있는 이제 정리된 거기 나온 단어들을 한번 이렇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렉셈 히브리 바이블의 이 텍스트는 그러니까 레닌그라드 사본에 있는 그 자료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사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BHS는 편집본이고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합쳐가지고 어떤 게 더 좋겠다 이제 그거를 반영한 게 있고 이 둘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차이는 본문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이런 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원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이제 뭐 구약을 전공하신다든지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닌그라드하고 BHS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 차이를 꼭 봐야 될 때는 이 본문이 문제가 아니라 BHS의 아파라투스라고 이제 본문 비평 기호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고 차이가 뭔지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고스에는 이제 저는 LHB를 했지만 이 분석을 위해서 이제 LHB를 했고요. 보면은 약어로서 렉셈 히브리 인터리니어 바이블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요거를 열어 보면은요. 말하자면 지금 인터리니어라는 게 우리가 밑에 여러 정보들이 이제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이렇게 히브리어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원어 대전이나 뭐 그런 것들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를 클릭하고 밑에 표시되는 정보들을 내가 선택해서 보이도록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내가 읽을 때 활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제가 여러 군데 가서 좀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뭐냐면은 자꾸 원어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문법 책만 찾아보다가 끝내지 마시고 빨리 성경의 바다에 빠지셔가지고 그거를 헤엄치고 그러면서 익히시면 금방 익히시게 되는데 거기에 제일 도움이 되는 게 이제 이런 로고스 같은 프로그램들의
다양한 기능들이란 얘기입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한 거냐? 렉셈 히브리 바이블에서 모든 본문을 대상으로 원형을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브고, 다음에 해트, 이제 정관사처럼 사용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면 흐릿하게 빈도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거를 펼쳤다가 접었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요거를 200번 이상이다, 조회수를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렬을 해주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 조금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용어 색인을 통해서 정렬을 해서 이제 볼 수가 있다. 이제 거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오늘의 이제 핵심은 이게 아니라서 조금 접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처음에, 그러니까 단어를 익힐 때에 아까 살펴봤던 게 단어에서 어휘 목록, 그리고 지금 속도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일단은 조금 접었지만 용어 색인. 근데 용어 색인은 여기에 색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자료를 분석하는 시간이 처음에는 좀 오래 걸립니다. 한번 하고 나면은 이제 거기에 더 수월하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빈도수별로 정리를 해서 내가 볼 부분에 많이 나오는 그 단어들부터 이제 살펴보시면 이렇게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행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자, 이제 그 다음은 뭐냐 하면은 단어 다음에 예, 지금 로고스가 인터넷으로 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잠깐만 끄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 기능들이 잠깐만 양해를 구하고요. 예, 로고스가 이렇게 업데이트 되고 있을 때에는 기능이 순간적으로 조금 떨어질 때가 있는데, 이제 지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서 이제 다시 하고 여러분의 설명을 수월하게 빠르게 드리는 게 필요하니까 잠깐 이제 껐다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껐다 켜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아까 이제 봤던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처음에 한번 색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구약은 조금 기니까 신약을 대상으로만 해서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리가 되고 나면 아까서 볼 수 있듯이 옆에서 그 보여지는 단어들을 빈도수별로 다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 이제 같이 봤던 것 중에 인터리니어 성경들이 몇 종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용어 색인이 다시 됐고요. 예, 이제 보이시죠? 여기 보면 여기를 옆에를 열고 조회수를 이제 여기를 조절해 보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전체에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호가 한 2만 번 정도 나온다는 얘기인데 조회수가 그럼 100번 이상이면 단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부분을 눌러주고 이렇게 그 부분을 좁혀준 다음에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이제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또 인터넷이 안 되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부분은 넘어가고 우리가 오늘 핵심이 되는 구문에 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네스랄란트나 여러 가지 요 내용들을 보시면 그냥 이렇게 나온 거를 우리가 읽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사실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익숙히 다루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법적인 내용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이제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행간 성경에 요 밑에 어떤 정보들을 보이게 해서 보이죠. 그러니까 미리 답이 먼저 나와서 이제 잠깐 껐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모든 그 정보가 나오면은 사실 실제보다 이제 보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치면 그러니까 여기서 테에파오리온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럼 발음이 어떻게 되고 뭐고 하나하나 보기 좋은데 이렇게 문법상을 직관적으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도움을 주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필터 효과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필터 효과를 사용할 수 있는 이건 거의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점 3개짜리가 있어요. 이제 지금 요 부분은 잘 보시고 이따가 그 문서를 받으셔서 그거를 사용하시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고 문서를 누르시고 필터 효과에서 이제 요 필터 효과가 이제 보이도록 하면 지금 제가 만든 것 중에 헬 2021 10일 있거든요. 11월 달에 사용하는 헬라어 문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지금 글자 색은 요거는 이제 로고스에 원래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글자 색은 격을 뜻하고 뒤에 이제 배경은 시제를 뜻합니다. 그리고 직설법 외의 거에는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뭐 이런 중간태나 수동태도 색깔을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강독을 했을 때의 이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제가 잠깐 인터넷에 공개를 했다가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다시 내렸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본문을 색깔별로 구별을 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차근차근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따라 하실 수가 있어요. 보면은 문서로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공개를 이미 해놨거든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다 다운로드가 받으십니다. 문서하고
공개된 문서한 다음에 찾아봐도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색깔을 칠한 게 필터 효과니까 필터 효과를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문서에서 공개된 문서에서 필터 효과 그리고 저자를 보시면 제 이름이 있습니다. 김한원이라고 된 걸 누르시면은 제가 공개한 자료 중에 인터넷을 안 했죠. 이제 여기 이제 보면 2021 그러니까 제가 한 거에서 좀 보시면 지난 7일 동안에 한 거에 헬라어 2021 11 요게 있어요. 그러면 요걸 선택해 줘요. 그 다음에 내 문서에 추가를 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된 다음에 헬라어 성경에서 지금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는 속도 중에선 빠르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문서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점 3개 누르고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이거는 제가 만든 게 많아서 그런 거고요. 헬라어 2021 10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선택하시고 요거를 눌러서 이제 실행을 이렇게 시키시면 이건 실행이 안 된 거고 실행을 시키시면 요게 이렇게 문법에 따라서 구별이 되어서 문장 구조를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게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색깔한 게 도움이 되는 이유는 명사나 이 형용사가 성수격이 같을 경우에 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걸리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필터 효과. 요게 원리를 설명하자면 지금 해볼 시간은 없고 원리만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문서에서 이제 개인 문서 중에서 필터 효과에 조금 더 이해가 쉽기 위해서 여기 보면 원리를 보면 본문에서 명사 주격을 찾아서 지난 글씨체로 바꿔줘라. 뭐 관사 주격을 찾아서 지난 글씨체로 바꿔줘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때 이걸 만들기는 좀 많이 어려우니까 요거에 대해서 문서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순서대로 따라가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 문서 그리고 필터 효과 그리고 공개된 문서에서 제 이름으로 찾아서 이제 그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격이나 성수격만 가지고 보자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과거에 사실은 로고스 이전에 다른 그 예전 프로그램에서 인기가 좋았던 건데 얼마 전에 더 이렇게 개선이 돼서 로고스에 들어간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서가 하나 있어요. 자료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역시 서재를 누르시고 리디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 리디라고 입력을 해보시면 여기에 랜디 리디라는 분이 만든 헬라어 신약 성경에 대한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그 이렇게 그 제일 보기 쉬운 게 마태복음 1장 1절이니까 그걸 한번 보고 올게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여기를 보면 이거죠.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로고스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문장을 도해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자기가 도해할 수 있는 거를 이용해서 실제로 신약 성경 전체를 다 도해한 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이제 같이 비교해 보기 위해서 보면 그러니까 성경하고
요 도해를 같이 보면 좋습니다. 이제 다중자료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보는 것도 괜찮고요. 보면은 여기에 색깔 칠한 걸 보면은 속격이 초록색으로 이탈릭 색으로 된 게 속격이기 때문에 기본 핵심은 비블로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그림으로 하면 더 이해가 쉽죠. 그 마태복음 1장 1절은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그러니까 책인데 어떤 책이냐? 족보의 책이다. 누구의 족보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리고 이거는 휘오스, 아들하고 그러니까 자손을 나타내는 다 이게 휘오스인데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훨씬 더 우리가 구문의 차원에서 쉽게 이해를 하도록 도와주는 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랜디 리디의 SBL 그릭 뉴테스먼트 센텐스 다이어그램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는 그러한 설명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마태복음 보면, 그러니까 논란이 될 만한 부분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조금 어휘에서 시간을 잡아먹었지만 1. 단어에서 많이 나오는 것과 내가 볼 부분에 나오는 거를 익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도해되는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문장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이제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해를 그릴 수 있는 것은 도구에서 문장 도표라고 돼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에 아까 그 리디의 도해에 있는 기호들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건 소유격이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거는 왼쪽에는 주어, 오른쪽에는 수로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거를 참고하시면서 단어를 여기 구절을 추가해서 요 단어를 배치해서 자기가 그려볼 수 있는 기능이 이 로고스의 문장 도표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자, 여기에서 너무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쉬운 거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로고스, 우리가 지금 로고스를 보고 있잖아요. 로고스의 출판사 이름이 렉스햄인데 렉스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이제 주석도 있었고, 또 그리고 오늘은 성경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원어 성경도 종류가 많아요. 지금 일단 리디의 센텐스 다이어그램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찾아보시면 한번 찾아보죠. 렉스햄 하면은 이제 앞에서 찾았기 때문에 일단 인터리니어 바이블이 있어요. 인터리니어 바이블이라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밑에 나열되도록 할 수 있다는 거. 자, 여기에서 아주 간단하고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우리가 갖다 대면 보이니까 종이책처럼 다 보이도록 할 필요가 없고, 다른 것들은 좀 가리고 영어의 문자적 번역, 이제 언젠가는 이게 그 한국어로 번역된 것도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관심이 많으면 이렇게 해놓으시고 독서 에디션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용어 색인에서 그게 자꾸 돌아가질 않아서 잠깐 멈췄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요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읽기에 도움이 될 만한 그 정보다 얘기인데, 독서 에디션에서 내가 지정한 숫자보다 많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밑에 정보를 제외시켜주고, 그것보다 적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만 밑에 뜻을 보여주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독서 에디션에서 100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히넨니 뭐 이런 거는 많이 나오는 거고, 뭐 이렇게 라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은 100번 이하 나오는 것 이제에 대해서만 뜻이 나오니까 요 숫자를 줄여가면서 하면은 마치 이제 어렸을 때 보조바퀴를 달았다가 뛰듯이 이제 원어를 읽을 때에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렉셈 성경을 보는 가운데 인터리니어가 붙은 거, 인터리니어 종류에는 헬라어 신약, 히브리어 구약, 헬라어 구약인 70인경, 그리고 라틴어 성경이 불가타 다 인터리니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요 중에서 클로저리라고 한번 해보면 헬라어 성경에 이 절에 따라서 개요가 보이도록 해준 성경이 있어요. 요거를 보면,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똑같은 그 정도의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만, 일단 요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들여쓰고 내어쓰고 하는 거를 프레이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후토스가르 에가페센 호테오스 톤 코스몬, 요 밑에 것 때문에 요 띄어쓰기가 조금 달라진 건데, 여기 보면 요게 핵심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식하거나 꾸며주는 게 이렇게 한 단계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를 프레이징이라고 하는데, 이제 절이나 이거를 그 어떤 의미에 따라서 들여쓰기 하거나 내어쓰기를 하는 그런 기능이죠. 근데 이제 이거에 집중하셔서 많이 연구 결과를 내신 분이 총신대 계시는 이제 김상훈 교수님이 이런 부분의 작업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클로저 아웃라인 성경을 통해서 요거를 보면서 아까 이제 나눠드린 거죠. 이제 나눠드린 필터링을 여기에서 실행을 하면, 필터 효과를 실행을 하면 뒤에 배경에 따라서 이 문장 구조와 이제 주절 종속절 관계를 파악하면서 문장을 이렇게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단히만 설명드려도 돼요. 글자 색깔이 격이고 뒤에 배경이 되는 색깔이 시제예요. 그러니까 초록색은 현재고 뒤에 빨간색은 이제 부정과거인데, 이제 격중에서는 짙은 색깔이 주격, 파란 색깔이 목적격이 대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탈릭 초록색이 속격, 그리고 이제 노란 배경은 완료, 이런데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 가운데에서 이 동사의 시제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데에도 아까 보셨던 필터 효과가 굉장히 큰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좀 전문적인 얘기를 하자면, 최근에는 이제 동사상 이론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제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던 거하고 초점과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생생하게 그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볼 때에 지금 필터링, 필터 효과, 다음에 여기에 클로저리라고 이제 검색해서 나오는 엔티 클로저 아웃라인을 보시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이제 훨씬 더 이렇게 도움이 되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렉셈에서 이렇게 나온 인터리니어 성경과 클로저 아웃라인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보면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볼 수 있는 요 성경의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해 가시면 나은가 하면은, 자, 이제 여기에서
제가 잠깐 멈추고 말씀드리는 거에 좀 집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것도 있어요 하면은 우리가 그거를 다 머리에 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의 특징이기도 하고 이러한 좀 압축적인 웨비나를 들을 때에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를 찾아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느냐를 말씀을 드릴 때에 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는가? 지금 요게 원문을 주의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연구 길잡이에서 원문 주의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대로 가보죠. 그러면 밑에 쭉 가보면 복잡하지만 밑에 쭉 가봤을 때 뭐가 나오냐 하면은 시각화 자료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제 요게 그 한글 패키지, 영문 패키지 또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들어간 것들 보면은 나오는 것들인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본문의 구조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를 기억하세요. 이게 자, 뭐 시각화 자료에 뭐가 있고요. 이렇게 나열하는 걸 기억하는 건 어려우니까 원문을 볼 때에 원문 주해를 보자. 그 밑에 가면은 구문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각화 자료가 있다.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하나하나 볼 수가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본문을 분석할 때에 굉장히 그 최근 언어학계에서는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담화 분석에 관한 이제 정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필터 효과를 보면 조금 정신이 사나우니까 그것들을 좀 꺼보고요. 이것도 보면은 이제 문장이 있고 여기에 담화,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화자가 누구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정보들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담화 분석 성경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들을 참고를 하시고요.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여기에서 정보를 보면 이제 구문 그래프를 이렇게 분석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도 이제 방대한 이 바다 같은 거에서 이게 바다야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면은 이게 부사고 뭐 부사구고 어떤 게 이제 동사고 이런 것들을 연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나중에 이제 구문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것들은 이제 너무 약간 그 이런 우리가 직접 바로 사용하기 예, 이제 그 자료 하나하나를 익히는 거는 어려우니까 연구 길잡이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일단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하면 자, 여기에서 요런 거에 정보가 다 들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검색을 한두 개 이제 좀 해볼게요. 안 건드렸는데 화면 공유가 끊겼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이제 다시 보이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성경에 대한 성경 검색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구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검색을 하고 검색창을 열어서
뭐든지 상관없어요. 이제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도 되는데 한번 자 지금 뭐를 했냐면은요. 여기에서 조금 글자가 작을 것 같은데 레이블하고 퀘스천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근데 이 양쪽에 자 이렇게 했습니다. 양쪽에 이 대괄호를 입력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성경에서 의문, 문을 이제 검색해주는 그러한 검색식을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의문문에 대해서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정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료들에 다 있는 건데 한번 여기에서 레이블 옆에 커맨드라고 이걸 또 바꿔보면 이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렇게 하면 명령에 대한 이러한 그 문장들을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이제 쭉 나오는 명령에 대한 이제 검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들에 대해서 그 검색식을 다 확인하는 거는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구문들을 보여주는 자료와 거기에 대한 데이터셋에서 이제 이것들을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마 검색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단어 뭐 나오나, 단어와 단어가 어떻게 나오나. 이제 요 정도 많이 하시고 조금 잘하시는 분들은 단어를 검색하는데 요거를 뭐 아까 명사 주격인 경우 이렇게 문법적인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구문에 관한 내용에서 보실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문장의 종류나 이제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본문 밑에 있는 태그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구문과 여러 각종 그 언어학적인 사항에 대한 검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검색식들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료가 있고 요거를 찾아볼 수 있는 명령어가 있고 이제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군문과 문법에 대한 검색 그리고 로고스가 그 다른 자료들보다 어떻게 이제 탁월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사역을 했던 게 어디 있었나 요거를 제대로 검색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요거를 표면적으로만 검색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경에서 검색할 때 바울로만 검색하면 안 되는 게 다메섹 도상 사건 전에 사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울도 검색해야 되나? 그래서 검색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의 그 검색 수업을 할 때마다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게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나온 건데 로고스에서는 말하자면은 지금 이전에 약간 복잡하게
성경들을 보여줬던 거는, 그리고 인터리니어 성경을 보여드렸던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다는 거고, 이렇게 문장의 종류로 검색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은, 자, 찾고 싶은 분들은 같이 찾아보시면 이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수업에서나 이럴 때는 많이 다루는 거고요. 뭐냐면은 여기서 바울을 찾아보세요. 그냥 엔터를 해서 찾아보면, 격자무늬를 일단 해보죠. 이렇게 표면상으로 바울을 찾아봐요. 근데 이분 잘 나오셨네. 표면상으로 바울이 먼저 나오는 거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먼저 나오네요. 근데 이게 또 같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바울 한 다음에 잠깐 멈추세요. 그러면 옆에 아무것도 안 붙은 거 말고 지금 이 부분이 보이시죠? 사람 아이콘이 들어가고 다음에 바울이고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은 서기오 바울로 된 거를 하면 딱 세 구절에서만 나오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보면 뭔가 특이한 걸 발견할 수가 있을 텐데 그냥 바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밑에 여기 나오거든요. 그럼 얘를 선택해봐요. 그리고 엔터를 쳐요. 자, 그러면 지금 아실 수가 있는 게 데이터를 이용해서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던지 아니면은 청년으로 나왔던지, 하다못해 여기에 동사에서 보았느니라 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문장에 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찾아주는 게 이제 로고스의 표면 밑에 있는 인물 데이터가 이 바울이 나온 모든 경우를 찾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뭐냐면은 전체 이 바울 중에서 실제 문장상에 바울이라고 나온 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표면상에 바울로 나온 것만 찾았는데 이 인물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더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로고스에서 자, A와 B가 같이 나오는 경우, 이제 초보인 분들은 이 내용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지금 중요하고 지금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같이 나오는 경우, 여기를 이제 교집합을 찾는다 하면은 영어 명령어로는 and를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많이 쓰는 거니까 그냥 한 칸을 띄워주면 이렇게 and 검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찾아볼게요. 먼저 자, 여기에서 기능을 익히는 거는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확히 같이 나오는 거를 찾을 때에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하고 한 칸 띄고 바나바를 하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나오는 경우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다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 보면 사도행전 13장 7절부터 사도행전 15장 36절까지 13개 구절에 바울 바나바 이렇게 하나씩 세면은 29번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실지 짐작이 가시겠죠? 요거를 인물 태그로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잠깐 이제 잠깐만 멈추면 돼요. 요걸로 찾아보실래요 하면 얘를 선택해주고 한 칸 띄고
바나바 하고서 여기 한 칸 띈 겁니다. 한 칸 띄고 이렇게 해서 인물 바나바를 해주면 아까는 13장에서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9장부터 해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오는 경우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바깥의 부분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나온 훨씬 더 많은 경우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물과 인물이든지 아니면 주제와 주제든지, 이제 주제라기보다 이제 다른 어떠한 장소라든지 이런 거를 찾을 때에 데이터를 가지고 찾는 그러한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는 지금 이러한 것들을 보여드렸지만 문법적이나 언어학적인 국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이런 인물과 사건 또 이 어떤 사물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연습을 해볼 텐데요. 뭐냐면은 여기서 한번 예루살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루살렘 엔터 치지 마시고 이 목회도 그렇고 로고스도 그렇고 찾은 다음에 조금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로고스에서는 이 아이콘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조금 이따 또 보실 텐데 이렇게 성문 모양으로 된 게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치고 잠깐 있으면 여기 성문 모양으로 있는 게 있죠. 그러면은 요거를 누르고 그러면 장소 예루살렘이 뜬단 말이에요. 한번 요걸 찾아보면 살렘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냥 막연하게 택하신 곳에서 이게 예루살렘이면은 거기가 예루살렘이 택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한번 베드로가 있었던 경우를 찾아본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은 붙은 것 같습니다. 여기를 한 칸 띄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본문 가운데 예루살렘도 안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순간에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태그를 가지고 찾아라. 태그가 여기에서는 뭐 인물, 장소, 뭐 그리고 사물, 사건 여러 가지가 되고 또 언어학적인 여러 가지 태그들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찾을까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고스를 가지고 그냥 and, or 이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까지 찾을 수 있으면은 성경 프로그램을 쓰는 진수를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언제 또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 검색을 좀 더 잘하고 싶잖아요. 뭔가 잘하고 싶으면 항상 그 무슨 주머니를 펼치는 게 아니라 옆에 여기 필터링 하는 데를 열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검색 도우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이렇게 딱 해보면 누가 뭔가를 말한 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죠. 어떤 사람이 뭐에 대해서 말한. 그러면 예수 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요거를 명령어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하시면은 뭐가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장이 다 나와요. 자, 근데 이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하시겠지만, 자, 아까 배운 거를 여기에 더해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한 칸 띄고 레이블에서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뭐가 되는지 아시겠죠? 예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명령이에요. 지금 이 부분인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정리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무 경우의 수가 그 이제 구절이 많이 나오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요거를 잘 여러분들의 이제 어떻게 찾아볼지를 이제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 예를 들어서 뭐 마테마가 누가를 각각 비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물을 뭐 모세로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명령어들을 잘 모르실 때에는 검색 도우미를 사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그 헬라어를 읽을 수 있는 그 아까 색칠하는 그거에 대한 링크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자, 아주 빠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나중에 그 유튜브에 나오면은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도 되겠고, 문서에서 공개된 문서를 누르세요. 그리고서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필터 효과를 옆에서 누르고, 그러니까 얼른 빨리 해보면 되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필터 효과를 누르고 제 이름 누르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헬라어 2021 요건데 누르고 선택하고 내 문서에 추가를 해요. 그러면 지금 다운로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열고 여기 점 3개짜리를 누른 다음에 밑에 헬라어 2021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선택하면 보이는 대로 이렇게 컬러가 색출되는 거를 보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검색을 하고 이제 요거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지금 또 소개해 드릴 거는 뭐냐면은 요 자료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나서 그런데 앞에 조금 이렇게 한 것이 있었으니까 조금 이렇게 약간 여유 있게 해도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뭐냐면은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가나 히브리어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도움을 주는 몇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예, 지금 약간 기술적인 문제는 직원분께서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이제 또 뭐 다른 말씀 드려야 되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자료 중에서 이 자료들은 그 여러분의 그 한글판 기본에 꼭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자료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 질문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원어를 공부할 때 가장 좋은 자료
탑 5 뭐 소개해달라 그런 게 있었는데 탑 5를 꼽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원문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료들 몇 가지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여러분들 없으실 가능성이 많아요. 미리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정식 명칭 아니고 빨리 찾을 수 있는 명칭을 말씀드릴게요. UBS 핸드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시리즈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어떠한 자료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러면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주석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타난 원문을 번역 차원에서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UBS가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거든요. 세계 연합성서공회에서 성경 번역자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시리즈인데 그러니까 간혹 그런 목사님들도 몇 분 봤어요. 다른 주석 다 없어도 이거 있으면 좋겠다. 이제 요거 한 곳만 남겨두겠다 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고 어떤 견해가 있고 이게 아니라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게 UBS 핸드북입니다. 그러니까 UBS 핸드북 기억해 놓으시고 가격은 조금 되지만 친구야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보시면은 요거를 채택한 게 요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걸 채택한 게 뭐 뉴 아메리칸 바이블,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고 그런 것들이 아주 최신 성경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자, 하나 권해드리고요. 다음으로 권해드릴 자료는 역시 약식 명칭으로 말씀드리면 엑스제티컬 썸머리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요것들이 있는데 이제 구약은 노란색, 신약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그 짙은 주황색, 뭐 황토색 그런 건데 요거는 뭐냐면은 역시 일반적인 주석이 아니고 이 저자가 제시하는 사역이 있고 여기 해당하는 본문에서 어떠한 자료들을 아니 어떠한 자료들이 아니라 단어들을 어떠한 자료들을 보아야 하는지 거기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페이지 수가 연결되어 있고 같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료. 자, 뭐냐면은 아까 봤던 게 UBS 핸드북. UBS 핸드북. 얘는 엑스제티컬 썸머리. 그런데 얘는 여기에서 연구해야 될 표현이나 단어들에 대해서 사전이 많이 나와 있다. 사전도 있고 이 성경 역본이나 어떻게 볼 수 있는 게 나와 있고 밑에 보면 요거를 이제 이 구절을 해석해야 될 때 던질 수 있는 질문. 그러니까 여기에서 논의가 되고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접속사 가르의 기능이 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려면 NICNT 뭐 어떤 ICC 주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눌러 찾아봐라. 우리가 보면은 로고스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뭐냐면 이건 없나 보다.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지금 다운로드를 안 받았나 본데 자기가 자료가 있으면 요거를 보고서 내가 원하는 자료로 찾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볼 때 중요한 점 로고스에서는 길목을 잡아라. 그러니까 어떠한 자료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료를 제시해주는 안내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구길잡이나 아니면은 이거는 원래 로고스에서 만든 건 아니니까 그 로고스에 완벽하게 연동되진 않지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 로고스 자체에서 링크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볼 수 있는 자료 이제 엑세제티컬 썸머리 시리즈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놓고 본문을 읽어 나가시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데 이제 크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연구길잡이에서 원문 주해 보면 여기에서 살펴봐야 될 문법
문법적 구조, 위에는 사본 비평, 또 뭐 어떤 어휘를 연구하면 좋을지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 구문이나 문법에 관한 내용도 밑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로고스를 잘 쓴다는 거는 이북 리더처럼 쓰는 게 잘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길목길목을 잘 잡으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꼭 로고스에서만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에 종이책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베일러라고 쳐보시면 이런 표지들이 있습니다. 베일러의 핸드북 시리즈인데 아직 출간이 되고 있고요. 역시 그냥 단지 뜻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본문의 표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베레시트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본문이나 상황상에 어떠한 것이 중요하고 여기 나온 전치사구가 어떻고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데, 우리 이제 같이 원어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한테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빨리 분해를 벗어나야 돼요. 분해를 정확히 알아야 하지만 분해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은혜와 재미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기록되어 있는 다른 주석을 보면 그냥 해석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본문을 내가 분석하는 훈련이 잘 되지 않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자료들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UBS 핸드북, 다음에 엑세제티컬 썸머리, 그리고 베일러 시리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EGGNT라는 비슷한 그 베일러 시리즈와 비슷한 게 있는데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게 아마 그 출판사하고 이제 이런 디지털 회사들 간에 조금 그 경쟁이 있었나 봐요. 근데 결국에는 로고스가 이긴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최근에는 다른 회사에서 나오지 않고 이제 로고스에서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역시 엑서제티컬 가이드예요. 헬라어 성경에 대한.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전제로 돼야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영어 공포증이 있으면 안 된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번역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가 시장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게 한글로 번역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여러분 정말로 의지만 있으면 요새 번역기들 아주 좋아져 가지고 파파고고 구글이고 여기서 모르는 부분 막 집어넣으면서 공부하다 보면 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져가기 때문에 웬만한 내용들 많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아니에요. 실력이 아니라 공포증만 없으면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원어의 본문을 읽는 연습들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자 이제 머리 별로 안 아픈 얘기를 좀 드릴 텐데, 그 오디오로 듣는 원어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분 이름이 맞을 것 같은데, 예, 여기 이게 원래는 독일계 같은데 영어로 뭐라고 발음하지 모르겠는데 그냥 존 슈반트 이분이 오디오 그릭 뉴 테스트먼트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하면 그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자기가 읽는 그 헬라어 성경하고 연동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큰 차이는 없으니까, 네스랄란트 27판으로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냐 하면 로고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프로그램에서도 헬러 오디오 성경은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주로 많이 쓰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가 있으시면 같이 들으실 수가 있고,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 속도가 좀 빠르네요. 천천히 들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자, 여기 딱 넘어갈 때에 지금 이 부분 읽고 있다 이렇게 깜빡해주죠. 지금 이분이 읽으시는 거는 뭐 할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그 에라스무스식 방식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읽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금 맥북에서는 커맨드 R인데 컨트롤 R인가요? 이제 그 윈도우에서는 그러면은 위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완전 무료는 아닐 거예요. 존 슈반트의 헬라어 신약 성경. 근데 히브리어는 작년 10월인가 나오게 됐는데 무료예요. 무료하면은 우리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 랍비가 읽으신 그 방식이 있고 옛날 히브리어 방식이 있고 요게 그렇고요. 요거는 그런데 본문하고 연동은 안 된 것 같긴 해요. 요게 그러니까 히브리어 악센트도 살려가지고 읽는 방식인데 레테리스를 읽으면 맞을지 모르겠어요. 레테리스 히브리 바이블 요거 검색하시면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얼마 전까지 무료였습니다. 그 사이에 가격이 붙진 않았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현대식 히브리어로 읽는 게 있어요. 이것도 무료인데 제가 알기로 그 이스라엘 성서공회에 처음 이렇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건 뭐냐면은 이 지금 이거 오디오 리딩 오브 히브리 올드 앤 뉴 테스트먼트는 드라마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롭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예히오로 막 이렇게 에코 빵빵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러한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유가 뭐 조금 한두 시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읽어봐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일단은 제가 나눠드리고 있는 그거에 지금 링크가 안 된다는 게 그 공유 문서 자체가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은 이 그 제가 따로 링크를 보내드렸던 그게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일단 저는 그 문서를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필터 효과에서 보시면 히브리어나 여러 가지 종류의 그 필터 효과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셔서 공개된 문서에서 제 이름으로 그거를 당분간은 제가 내릴 계획 없으니까 마음껏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고요. 자, 그리고 처음에 약간 그야말로 화면이 고르지 않고 몇 가지가 있어 좀 문제가 됐는데 아, 이런 것도 되는구나. 이런 자료도 있구나 먼저 아시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태그를 가지고 검색을 하자. 데이터를 가지고 검색하자. 표면만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성경을 검색할 때 모를 경우에는 옆에 그 검색 도우미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시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본문과 같이 읽을 수 있는 몇 가지 요 자료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서 내가 리서치하지를 않고 바로 그냥 주석에서 요 견해가 내 보기 그럴듯해 그냥 옮겨온 경우가 있는데 이 로고스의 장점이자 그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굉장히 좋은 점은 연구를 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연구로 가는
그 안내도가 있는 길목이 어딘지를 확인하자. 연구길잡이 잘 사용하시고요. 그 렉셈에서 나온 자료도 보면 리서치가 붙은 게 많아요, 굉장히. 그거는 아까 뭐 그 엑서제티컬 썸머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거는 렉셈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사전과 각종 자료를 이어주는 그러한 링크가 많이 있는 리서치 자료들을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좋은 반응들을 보여주셔서 조만간 또 좋은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